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마음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 곧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마는 그 말씀 안에 담아놓은 것은 우리를 흙에서 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보았던 우리 자신이라는 것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다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아파르라는 것에서 에페르로 옮겨가는 걸, 그걸 우리말로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명령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명령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며 우리가 또한 반드시 그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명령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곧 그 아파르 상태에서 에페르로 넘어가는 게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아파르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죄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이 지으실 만한 것으로 바뀌어 있는 에페르 상태로, 다른 차원의 흙이에요. 그 상태로 바뀌어 있게 되면은 그들을 갖다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죄 사함을 확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버려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듣지 못하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면부터는 새로운 것을 듣게 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요것이 무엇이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대한 증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증인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나 나는 나를 증언하지 않지만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증언해 주신 분은 성령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계신 그 상황을, 그 새로운 그 실제를 누가 증거해 줄 것이냐? 여러분은 증거해 주지 못하죠. 어디 가서 막 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 이래야 될 일이 아니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증언자로 증인해 주시는 것뿐인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라고 하죠. 그들 모두에게는 다 돌아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향해서 우리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 18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죄는 모든 각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죄들이 아닌 것을 에스겔서 18장에서 말하죠. 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이렇게 속담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죄가 마치 유전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도 시지 않겠어? 그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않겠어? 무슨 가하게 흐르는 저주니 이런 등등의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게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걸로 딱 못 박으세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지금 excuse, 변명 아니면 핑계, pretekst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 이게 에스겔서는 포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아버지들에게로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뭐라 합니까?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고백을 하죠. 시인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따로 있고 나의 죄는 또 나의 죄에 있을 뿐인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문제점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 공평하셔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한 것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이들이 불평을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25절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다시 4절을 20절이 받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결국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누가 어떤 결과를 당한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 하나님 아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때문에 너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 누구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결과로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도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같은 불의한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오히려 하나님이 역설하여 이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죠? 못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불편하다는 거죠. 아직도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더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거기서 떠나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스스로 이걸 판단해. 스스로 이제 생각해. 이때 헤아린다는 단어가 보다라는 라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됐던 그 이레 단어 있죠. 그게 보다라는 라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수풀에 걸린 양을 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요? 저 수풀에 걸린 양이 나를 살려내는 양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 알아보는 거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여기 본문에서는 헤아린다고 그래요. 그럼 스스로 헤아린다? 스스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게 스스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깨닫는 과정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호라오입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고 그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걸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이때 돌이키다가 슈브예요. 어제 말씀 나눴던 회개하다 돌이키다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악에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떠나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과 떠난다는 말로 한국말은 두 개를 나눠 썼습니다만은 이게 모두 슈브예요. 그래서 슈브 두 번을 말한 거예요. 항상 두 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무트 죽고 죽을 것 정령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먹고 먹어라 이 말이죠. 아칼 꼭 두 번씩 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돌이켜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돌이켜 떠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슈브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아 헤아리고서는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슈브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령 살리라. 죽지 않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이거 또 나옵니다. 돌이켜 슈브, 회개하고 슈브예요.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돌이켜 슈브하고 회개하고도 슈브예요. 그러니까 본래 회개는 슈브로 쓰는 겁니다. 낙함으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위로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너희 생각을 그만두게 되면 모든 죄에서 너는 떠나게 되지. 그러니 회개는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일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떠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 돌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모든 죄에서 떠나는 일인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이게 각각이 아니라 이게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죄에서 떠나기 시작한 것이고 떠난 것이고요. 그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될 것이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면 어서 떠나 나와라. 그럼 어디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죄악에서 떠나 나오죠. 이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있지 않아요. 거긴 선만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의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 여기서 나온다라는 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거길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본향으로 약속하여 상정해놓은 그 상징적인 곳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아버지 본향을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에서 떠나 나오고 또다시 거기서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나와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홍해는 다 건너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온 사람들 1세대가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옛것에 대한 떠남을 가르치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묻혀주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누구들로? 그 후세들로 살아나는 걸로 설명한 2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그렇게 말씀이라는 곳 안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광야의 본래 뜻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다바르가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다시 죽고 그곳에서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들만 어디로 가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 요단강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는 홍해라는 것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거고,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이게 슈브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미드바로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 말미암아 듣고는 거기서 다 어떻게 해요?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요단강을 또 지나가며 씻는 거예요. 거길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들이 완전히 뭐가 된다?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세례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왜 회개에 세례, 물 씻음이 왜 붙는 것이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정말 슈브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길이고 죽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아버지께로 영원히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를 넘는 일이요, 요단강을 넘는 일인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이 그냥 물 쪼개지고 뭐 나눠지고 그냥 기적적으로 길 뭐 건너간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을 쭉 끌어올립니다. 어떤 수준?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올려요. 그들의 말씀의 수준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쭉 끌어올리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며 애굽의 마지막 끝, 그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을 이루어내는 바다, 곧 세상이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며,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라는 뜻이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구름도 말씀이요, 바다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물이었다. 그 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세례는 정결의식, 씻는 거예요. 우리의 옛 땅,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살았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홍해였어요. 그럼 홍해는 뭐냐? 애굽의 그 때를 씻는 곳이었던 거예요. 무슨 기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더러운 것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씻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홍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요단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씻고 마지막 것으로 또 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 한번 씻고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전히 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인 율법으로 한번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씻음은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말씀인 그리스도의 성전인 미드바르, 광야 성전, 예수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가 흘려주신 생명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 그가 이 회개의 세례를 뭐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어떤 죄사함? 애굽의 때와 애굽의 죄와 애굽의 허물을 완전히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싹 씻는 거예요. 이 씻음이 뭐라고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씻고 돌아오는 자들은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죽지 않고, 근데 거기에 누구만 죽어요? 애굽의 사람들만 죽어요. 어떤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물 속에서 다 죽지만 그 물이 우리에게는 어떤 물이 돼요? 복된 물이 된다니까요.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 화와 복이 함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그 물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지만, 어떤 자에겐 그 물이 생명과 빛과 소망과 살아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요. 맨날 그냥 사분을 내서 무슨 판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무슨 감리교니 장로교니 성결교니 뭐 침례교니, 여기서 뭐 세례에다 각줄 붙어도 뭐 침례라고 해놨는데, 침례가 아니면 어떻고 세례가 아니면 어떻고 이 뜻으로 알지도 못하고, 침례니 세례니 침튀기는 세례입니까? 뭐 침례는 뭐고 세례는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고 그러냐고요. 왜? 그건 다 무지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가르침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씻어진 겁니다. 그때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그걸 씻고 나왔더니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더라. 어디에서? 광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하늘에 만나는 음식이고, 음료는 반석, 추루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명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누구시더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 미드바르라는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 그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야, 내 피는 생명의 음료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야, 떡이야.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그냥 단순히 들려진 게 아니에요. 아니 바울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들려지지 않아야 우리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한 거냐고 도대체. 머리에 임했어요? 어깨에 임한 거예요? 도대체 뭐에 임한 겁니까? 아무 데도 임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세례는 씻음이에요. 씻음을 왜 회개와 연결시켰을까? 나오는 것과 왜 연결시켰을까? 홍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금방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가난과 헛된 노동과 수고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을 지어, 국고성을 짓든 뭐 람셋을 짓든 등등을 지어 거기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라는 영혼들을 불쌍히 주셔서 나오게 하는 길을 하나 쫙, 그리스도라는 길로 쫙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 곧 반석도 돼, 양식을 주기도 돼, 물도 주기도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씻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이에요. 이렇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3절을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세례를 베푸셨다. 그럼 이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세례가 세례 요한에서 좀 펼쳐져 나가죠. 그럼 이 세례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구약에서 쭉 설명해 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잖아요. 곧 뭡니까? 곧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 길, 홍해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홍해길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예비하는 것으로서 씻음,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 어디로 끌고 오냐? 요단강으로 끌고 온 거예요. 왜? 요단강은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진리가 흐르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로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그 요단강 근처에서, 갈릴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진리를 가르쳐야 하니까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보세요. 기독교 2000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님을 무슨 세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와 이 세례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또 뭔지도 몰라서 그냥 초대교회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방의 교회들, 뭐 가정교회들이죠 대부분, 그분들이 모여서 세례를 행하는데 보니까 좀 이거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누가? 좀 전에 고린도서 10장에서 그와 같이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9장을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성령이라는 물피 성령입니다. 그 진짜 물, 그 진짜 피, 그 진짜 성령, 이 셋은 다 똑같아요. 그것으로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세례원이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준다. 그때 불이 진짜 물, 진짜 피, 진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직 세례를 못 받고, 요한의 세례, 말 그대로 지금 기독교가 세례의식 강화는 그런 겉에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베풀었던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세례로 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혹은 종교라는 혹은 의식이라는 혹은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했던 그 요단강의 세례를 흉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한이 했던 세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였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요한의 세례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세례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죠. 그때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지 물로 씻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상징이다. 율법은 상징이다. 그리스도가 실제다.
그 율법으로 씻는다는 말씀을 계속 정결 의식을 준 것은 그리스도라는 진짜 그 실제로 그가 물이고 피요 성령인데 그분으로 우리가 씻김을 당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완전 안면불수한 사람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난 죄인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야. 여러분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었지 그럼. 그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야. 나는 병든 자고 연약한 자고 원수된 자였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누가 나를 죄인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본 시가 그의 이해일 뿐이고 내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나눈 주님의 음성은 듣게 됐던 음성은 너는 의롭다. 너는 당대의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니 의인의 회 중에 들어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나는 알아요. 나는 확실합니다. 이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성령의 세례가 아직 일어나지 않냐고 요한의 세례를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진짜 요한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세례 요한은 바울이 그래서 4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런 말을 하네요. 똑같이 말하죠. 지금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이 베풀었던 건 회개의 세례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보내어지신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길이 되어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거야 라는 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하였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디어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첫 번째 세례예요.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뭐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물속에 무치가 뛰어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되니 물을 몇 방울 뿌렸니 주전자로 뿌리니 이런 각종의 세례니 침례니 의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발 그거는 세례 요한이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구약의 법에 따라서 1.1도 가가면 안 되는 그 법에 따라서 완전히 한번 씻어야 된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갔다 나와. 그래서 그 물로 씻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랬더니 그 지역에 또 난리가 또 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난리가 났는데 그 역사가 뭔지 모르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난리죠. 이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 또 박해를 하고 난리야.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두란노석을 해서 2년 반 동안 제자들 12를 모아서 가르치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복음을 쭉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결국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완성된 또 다른 세례, 또 다른 표현보다는 완전한 세례를 약속해 주신 세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휴구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기 어디 세례 요한의 세례 나옵니까?
이제는 율법은 지나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분으로 깨끗하여져라. 그분으로 깨끗하여지는 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약속이다 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신 것이다. 이때 그 말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들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되니 이들이 전부 다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들만 온전히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3장 19절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또 합니다.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슈브하여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새롭게 되는 일이 이르게 될 것이요. 말 그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쫙 펼쳐지죠. 그래서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고 나도 또한 한때 보지 못했던 세상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쫙 열려져서 하늘이 열림이 보여지고 하늘의 신비한 복음의 소리가 전부 다 들려지게 되는 새 날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 회개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 결국 그래서 씻음의 역사와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 그리스도의 세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그 요바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레마라는 성령의 말씀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뭐겠어요? 하늘의 거룩한 말씀, 땅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늘의 말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물로 씻음이에요. 그리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더라. 그리스도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건 그런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되어야 할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는 물, 피, 성령이라는 이 셋이 하나를 이루어내는, 용서를 이루어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세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개야야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여주시는 일을 하시죠. 그 발 닦여주심이 뭐냐? 이게 세례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는 이게 씻어주는 거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요한의 세례로 족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나는 구약의 그 세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섬겨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에게 지금 뭐가 아직 안 나타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곧 그 말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씻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지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지. 너는 그럼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만 상관이 있고 율법과만 상관이 있지, 나 복음과는, 은혜와 진리와는 상관없지. 너는 모세와만 상관이 있고 은혜와 진리인 독생자와는 상관이 없게 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여, 그럼 아니 되죠.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미 목욕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욕한 게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에게로 그가 길을 예비하여 너희들이 왔지 않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왔지 않느냐. 엘리야가 너희들을 나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아야지, 나로 말미암는 씻음을 받아야지. 이게 바로 목욕한 자, 완전히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요한의 요단강 세례를 받은 자요, 율법으로 한번 씻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씻으면 죄와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야지. 그것만 본 거지, 온몸에 내가 물이 묻었다는 것만 본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씻어야지. 그러면 너희는 발만 씻으면 돼. 복음의 발들이 되게 하는 그 발만 씻으면 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뭘로 인하여? 내가 씻어준 이 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한 번 씻었다는 요한의 세례 받고 있었다는 그 온몸이 이제는 다 깨끗하여지지. 너희가 요단강에서 한 번 씻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내가 섬겨줌으로, 대성물로 인자로 와서 너희를 죽기까지 섬기는 이 섬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내가 인자로 너희들을 씻겨주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너희를 깨끗게 하는 거야. 너희의 온몸을 씻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다 가서 이 일을 행하라. 이게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음 장인 15장 2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내가 이미 말했던 그 말이 바로 너희에게 발을 씻겼다라는 그런 말인 거고, 발을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일러준 말로 다시 들은 것이며, 그때 율법으로 씻었던 요단강에 풍덩 들어왔던 목욕했던 그것이 이제 내가 씻어주는 내 말로 발이 씻어주는 이 일로 표현되고 가르쳐준 이 사건으로 너희는 이제 깨달아 알아듣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은 것은 내 말로 씻은 거지, 내가 물로 손으로 이렇게 씻긴 것은 그 물이 바로 너희를 씻게 하는 말씀 곧 나이며, 그 손이 아버지라는 창조주의 손에 다시 너희들이 아빠로 먼지로 올라가고 있는 순간이야. 그래서 너희들 발에 먼지 있었잖아. 그 먼지 내가 씻어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리 되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배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섬기심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하늘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 일, 그것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였다 그랬죠? 모든 선지자들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었죠.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받은 사람들,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골라내고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바로 진짜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 사도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받는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 안에 깨끗하여 씻겨짐을 다 입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날마다 조명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같은 기쁨과 소망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